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민수기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크게 뜨시고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합심하여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아멘. 오늘 민수기서 13장 1절부터 2절의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는 말씀으로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제 7월이 다가오고 8월이 다가오면 그 전에도 다녀오신 분들 많이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여행을 다닙니다. 좀 쉬는 날이 많이 있으면 여행을 다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여행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은 여행이다.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삶이라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우리 미아가 교회에 와서 막 울잖아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나 살아있어요. 밥 주세요. 기저귀 갈아주세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짜증도 나고 화도 나고 웃기도 하고 또 큰 소리가 나기도 하고 작은 소리가 나는 게 뭡니까?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죽으면 아무 말 못합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삶의 여정입니다. 하나의 여정을 마치면 또 다른 여정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한 문제, 한 어려움을 다 넘어가면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숙제가 주어집니다. 그 하나하나 여정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는 그 여정에 대한 정탐이 필요합니다. 삶을 살펴봐야 돼요. 앞으로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탐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사정을 몰래 살펴 알아내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로 어떻게 해야 정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 이 민수기 말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정탐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더 광야에서 보내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힘든 일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정탐이 잘못된 정탐을 했죠. 잘못된 보고를 합니다. 감정적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저지르니 250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의 운명을 여러분 정하게 된 것입니다. 한번 잘못된 길을 갔는데 40년을 뺑뺑이 돈 거예요.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오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잘못된 정탐의 실패를 통해 이들이 놓쳤던 그 정탐을 한번 살펴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제가 많았던 사람들에게 왜 정탐을 하게 하셨는지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출발한 지 둘째 달에 그 달이 지나서 바란 광야 북쪽 바로 가데스 바네아라는 장소에 이르게 됩니다. 그곳은 브에세바에서 약 80km나 떨어진 지역이었습니다. 이제 3일 정도 열심히 걸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도착하는 거예요. 꿈에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좀 멈칫하면서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지도자였던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이에 모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신명기서 1장 22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지금 여기에서 정탐하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히브리어로 하파르라고 합니다. 탐지하여 찾아내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왜 탐지하여 찾아내려고 했을까요? 바로 앞으로 있게 될 전쟁에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족속들과 마주치면 전쟁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의 지형을 그 땅의 모습을 파악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요청에 의해서 파견합니다. 그런데요, 정탐꾼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눈에 들어오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의 원래 이름이 여호수아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였어. 호세아. 우리 다 같이 민수기 13장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모세가 땅을 정탐하러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여기 나오죠?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임의적으로 여호수아라고 바꿔서 부른 것입니다. 왜 모세는 유독 한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서 불렀을까요? 이 호세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그런데 여호수아라는 이름은요, 여호와가, 야훼가 구원하신다. 더 깊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히브리어를 명확하게 말씀 안 드려도 이 호세아라는 이름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앞에 콤마, 히브리어로 요드라는 단어가 첨가됩니다. 그래서 탈무드에 의하면 모세는 대부분의 정탐꾼들이 불안정하고 충성스럽지 못하다는 것을 리더로서 미리 알았다고 합니다. 그는 가장 신뢰했던 몸종이었던 리더자, 바로 호세아가 그들에게 휘둘릴까 봐 우려했고, 그래서 그의 이름에 점 하나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을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라고 불렀어요. 바로 이 히브리어 요드라는 이 점 하나는요, 야훼 하나님의 첫 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문자였습니다. 바로 모세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야 함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바로 호세아의 이름 앞에 요드를 더하여 여호수아라고 이름을 바꾸어 준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름이 바뀌면 정체성과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의 이름은 되게 중요합니다. 바로 이름이 바뀌면서 여호수아의 정체성도 바뀌었습니다. 그는 이제 자신이 구원자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야훼가 구원자가 되실 것이라는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그는 이 정탐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또한 정탐꾼들보다 먼저 앞서 행하실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더해진 인생,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내 교만, 내 주장, 내 자신이 너무나도 하나님보다 앞서게 되면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하나님을 더하라는 것입니다. 혼자 가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가십시오. 이게 더하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을 앞세울 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탐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그들에게 생각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두 번째로, 두려움을 빼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습니다. 싸울 때도 큰 소리가 나면 두렵습니다. 무서운 사람을 만나면 두렵습니다. 앞길이 이렇게 안개와 같이 뿌얘지면 두렵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는요, 겨울에 너무나도 추워요. 그런데 밤새도록 눈이 내리면 운전할 때, 빙판길을 운전할 때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두려움을, 앞길이 막막하고 우리 마음과 생각에 두려움이 임할 때 두려움을 빼라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정탐하는 동안 무엇을 보게 되느냐? 아낙 자손들, 바로 거인 족속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보았다는 증거입니다. 그것도 키가 큰 2m나 되는 거인 족속들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왜 이런 두려움과 열등감에 빠졌을까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들이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또한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두려움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에서 하나님은 이 투르라는 단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해요. 이 투르가 뭐냐? 탐험하다, 보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보게 하셨을까요? 탐험하게 하셨을까요? 바로 이 투르라는 단어는 여행객이라는 단어에서 유추됩니다. 여러분, 여행객, 우리 여행해 보셨죠? 여행자들은요, 아름답고 장엄한 영감을 주는 곳으로 갑니다. 멋진 곳으로 가서 보는 거예요. 탐험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바로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땅에 매료되라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믿으라고 12 정탐꾼을 보낸 것입니다. 탈무드에서
남자가 여자를 만나보지 않고 결혼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가르칩니다. 정말 부적절합니다. 만나보지도 않고 대화해보지도 않고. 옛날에 오랜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는 오랜 옛날에 얼굴도 안 보고 결혼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 남자가 내 남편이네, 이 부인이 내 부인이네, 깜짝 놀라갖고 도망갔다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너무 못생겨서.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탈무드에서 남자가 여자를 먼저 만나보지 않고 결혼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가르쳤는데, 만나본 뒤에 사랑이 싹 트고 결혼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것이 맞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로 하나님이신 언약의 땅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은 약속의 땅을 약속받아 가고 있었지만 그 누구도 그 땅을 본 적이 없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었어요. 적과 굴이 흐르는 땅이다. 모세의 입술을 통해 들었습니다. 정탐꾼을 먼저 보낸 것은 그 땅을 먼저 가보고 운명적인 사랑에 빠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하나님이 주신 정말 귀한 땅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랑에 빠지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그 사랑을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우게 됩니다. 정탐꾼의 사명은 그 땅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매료되어서 그 땅을 지키고 그 땅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땅을 얻기 위해 우리는 반드시 싸워야 한다라고 백성들에게 보고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거나 단기 선교를 하거나 할 때요, 사역만 열심히 하다가 지쳐서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그 사명감에 불타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일하다가 지쳐서 돌아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그 나라에 다시 가라고 하면요, 그 고생한 것 때문에 사명감이 투철하지 못하면 다시 가지 않습니다. 물론 단기 선교 가서 열심히 사역하는 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땅에 좋은 것들도 보고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엘파소에 왔으면 엘파소의 좋은 것을 보아야 되고요, 트랜스 마운틴을 봐야 되고요, 좋은 엘파소의 음식을 먹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것을 기억할 때 또다시 가고 싶고, 또한 그 좋은 기억을 통하여 그 도시나 여행, 그 지가 정말 좋다는 것을 알 때 또다시 갈 수 있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땅과 사랑에 빠져야 되는데, 그래야 그 땅에 다시 가고 싶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성경은요, 정탐꾼들이 헤브론이라는 장소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헤브론에는 아낙 자손과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라고 성경의 구절이 나와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거인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을 보고 두려움에 빠졌어요. 그들은 불과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애국 군대를 홍해 바다에서 수장시키셨던 엄청난 기적과 같은 일들을 까먹었습니다.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기적적인 일을 행하신 일 때문에 그 소문을 듣고 그 이야기를 듣고 떨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을 보니 여리고에 살았던 기생 라합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여호수아서 2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하되 야훼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야훼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소문이 여리고성까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간담이 녹았대요. 이 내장 기관이 막 흔들렸다는 거예요. 오줌을 지렸다는 거예요. 무서웠다는 거예요. 헤브론에 있었던 거인들도 분명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 그들도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은 오히려 바로 눈에 보이는 문제, 어려움, 그들의 높은 키만 보고 겉모습만 보고 두려워 떨었던 것입니다. 이 두려움의 이야기는, 레포트는 삽시간에 전염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부정적인 사람은 부정적인 말만 합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려워도 한번 해보자, 문제를 한번 우리가
해결해 보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은 잘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런데 항상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은 문제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안 되고 못 되고 죽는다는 소리를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 있으시겠습니까? 부모도 마찬가지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뭐가 안 되고 못 되고 어렵다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어려운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교회든지 사회든지 정치든지 아니면 직장이든지 사업장이든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해봅시다. 문제를 우리가 풀어봅시다. 기도하고 하나님신 믿음을 갖고 해결해 보고자 하면 길이 열리고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염됐어요. 거의 99%의 정탐꾼들이 안 되고 못 된다는 잘못된 이야기만 합니다. 겉모습만 보고 두려웠던 이야기만 합니다. 그랬더니 온 회중이 밤새도록 통곡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다가와요. 질병도 다가와요. 문제도 다가와요. 사회 위기도 다가옵니다. 인생의 위기가 다가옵니다. 그런데 이 인생의 무거운 높은 파도를 넘어가 보자 하면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레 짐작하고 안 되네 못 되네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접신물에 코 박고도 죽을 수가 있어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통곡하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고 그들을 인도해내신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무엇인가 잘못되면 뭐합니까? 탓합니다.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부인, 아내는 남편을 서로 탓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목사도 성도들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으면 너 때문에 하다가 교회가 풍비박살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 탓이 아니라 누구 탓이에요? 모세와 아론을 원망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주의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까지 원망했어요. 아주 못돼 처먹은 거죠. 어떻게 하나님까지 원망합니까?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여러분 민수기 14장 3절의 말씀 힘차게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야훼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금 이들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칼에 쓰러졌습니까? 안 쓰러졌어요. 칼이 오지도 않았어요.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미리 지레 짐작하고 칼에 쓰러지게 하는가? 미리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처자가, 우리 딸과 아들과 아내가 사로잡히리니. 지금 전쟁도 안 일어났고 쳐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상상하고 미리 결정 내리고 사로잡힌다 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여러분 두려움은 그동안의 하나님의 역사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결론은요 한 리더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결론 내립니다. 여러분 불안에 사로잡힐 때 사람들이 쉽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나 돌아갈래. 예, 박하사탕 영화에 나온 것처럼 나 돌아갈래 하는 것처럼 과거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약속했던 과거를 회상하며 거짓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서 종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종이었어요. 고된 노역을 하고 있었고 채찍맞고 매맞고 먹지도 못하면서 종으로 살다가 어떻게 못 살겠다라고 부르짖었던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달랐어요. 갈렙은 달랐습니다. 그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전혀 이야기가 다릅니다. 같은 입술인데 같은 몸에서 나왔는데 같은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혀 다른 선포를 합니다. 같이 정탐하고 왔는데 무슨 차이가 날까요? 물론 갈렙도 헤브론이라는 장소에서 거인들을 보았을 거예요. 똑같이 봤습니다. 그런데 많은 이스라엘의 납비들이 갈렙은요 헤브론과 연결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헤브론이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무덤이 있는 장소입니다. 그것이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또한 요셉이 형들을 찾으러 떠났던 곳입니다.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 그 장소예요. 바로 그 헤브론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애굽으로 요셉이 팔려가게 되는데 헤브론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된 시작이 된 첫 출발지입니다.
갈렙은 조상들이 묻혀 있는 그 장소로, 또한 모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의미를 발견할 때 두려움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두려움을 넘어서요. 내가 하는 일이 불안정하고 어려울 때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의미를 주실 때, 뜻을 알게 될 때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바로 의미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해 두려움과 싸우게 됩니다.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이 의미 있다, 내 사업을 지키는 것이 의미 있다,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것이 의미 있다 생각이 되어질 때 하나님께 올바로 나갈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고, 사업장과 직장에서 헌신하고 희생하며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두려움을 빼기 위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게 사랑에 빠져야 돼요. 사랑에 빠지면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물불 가리잖아요. 우리 남자들에게 있는 거짓말이 뭡니까?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저 하늘을 보면서 데이트할 때 저 하늘에 있는 별도 따준다고요. 거짓말. 어떻게 별을 따요? 의미가 뭡니까? 너를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결혼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홍홍홍 바뀌잖아요. 도와주겠다고 하고 잘 못 도와줍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그래요. 그런데 그 아내를 향하여, 여인을 향하여, 남편을 향하여, 자녀를 향해서 내가 지켜줘야 되는 사람이다 의미를 알게 되면 희생하게 되는 거예요.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빼기 위해서 여러분, 의미를 찾아야 되고 사랑을 가져야 돼요. 갈렙은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할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이 갈렙의 안목은 어떤 안목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안목이었습니다. 똑같이 거인도 받고 그들의 무기도 보았지만 그의 믿음은 그 거인들의 키와 무기를 넘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는 그 땅에 매료됐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헤브론에서 그 땅을 반드시 취해야 하는 의미, 목표를 발견합니다. 그리하여 그는 뭐라고 해요? 저 거인들은 우리의 밥이야 라고 합니다. 대부분은 우린 메뚜기야 그랬어요. 우린 키가 작고 못생겼어, 메뚜기야 그랬는데, 갈렙만큼은 저 거인 족속은 우리의 밥이야.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 세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싸워요? 부부싸움 언제 해요? 이야기를 나누지 않을 때, 알겠거니 하고 내가 일을 저지를 때 문제가 생깁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설득을 하게 되면 여러분, 문제가 조금 작아져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 앞에서 오늘 주인공 갈렙은요, 자신의 믿음을 나눕니다. 우리 민수기 14장 7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함께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야훼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야훼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니.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온전한 정체성을 지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사랑하고 의미를 가지니 갈렙은, 여호수아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온전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수학 좋아하세요? 수학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싫어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는 좀 싫어했습니다. 잘 못했기 때문에요. 그런데요, 수학에서, 전 대학에서 이제 통계라는 것을 배웠는데, 통계는요, 현실을 파악하고 미래를 예측하는 데 사용합니다. 통계를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이 통계가 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통계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계산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고 더 큰 은혜를 주시기 원하는데 내가 미리 계산해요. 계산기 두들겨 손해보네,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해갖고 어떻게 합니까? 더 큰 은혜와 복을 못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현상을 믿음으로 해석하고 그 믿음을 나누며 그 믿음에 동참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진행이 됩니다. 저는요, 오늘 설교를 들으신 모든 분들이 믿음을 나누고
현상을 현상대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안목으로 현상을 바라보고 어떠한 문제라도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넘어가실 수 있는 화가 변하여 복을 받게 되는 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세상을 위협으로 가득 찬 곳으로 봅니다. 아유, 세상은 가볼 곳이 못 돼.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래요. 부모님이 수영을 못하면요,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열심히 막 10시간, 11시간, 우리 LA에서 오신 분들 계시겠지만 롱비치 무슨 해변에 갔는데요, 막 여인도 많고 사람도 많아갖고 이제 들어가면 됩니다. 하와이 와이키키에 놀러 갔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온전한 정신 그리고 상처가 있어서 바다에 빠져서 죽을 뻔한 분들은 발도 못 담궈요. 그럼 뭐라고 해요? 아이한테 바다에 들어가면 죽는다 그럽니다. 아이는 들어가서 이 더운 여름에 수영을 하고 싶은데 바다에 들어가면 상어도 있어, 해파리한테 물리면 이렇게 부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온갖 부정적인 말, 위험한 곳으로 얘기하니 아이가 발도 못 담그고 와이키키 해변에 가서 호텔에 있는 수영장에서 놀다가 노는 거예요. 얼마나 손해입니까? 왜냐? 바다를 위협적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만으로 그러한 위협들을 통제하고 정복하려 하니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똑같은 세상을 정탐해도 그것을 위협으로 가득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야, 아들아, 딸아, 나와 함께 배를 타자, 윈드서핑을 타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파도가 오는데 파도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큰 파도를 위해서 윈드서핑을 타면서 어떻게 합니까? 바람과 파도를 가르며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법칙입니다. 갈렙의 자신감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영어로 자신감이 다 아시죠? confidence라고 합니다. confidence. 그런데 이게 라틴어에서 왔어요. 라틴어에서 온 말인데 함께라는 con과 믿음이라는 fide라는 단어로 바로 confidence, 함께 믿음을 갖다가 뭐예요?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할 때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갈렙은 야훼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냐,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기에서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이 갈렙이,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얻게 된 것은 그들이 잘나서 전쟁을 잘하기 때문에, 칼을 잘 써서 잘생겨서 키가 크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믿음을 함께 소유하기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왜 우리가 예배드립니까? 우리는 온전치 않습니다. 감정적입니다. 성품도 온전치 않습니다. 이득을 따라 삽니다. 좀 손해보면 화딱지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 마음대로 행동할 때 있어요. 그런 행동, 그런 성품, 그런 마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 닮아가자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생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갈렙의 모습이었고, 여러분, 여호수아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우리는 자신감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이끄는 사람들도 같은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어요. 가족들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신 이유, 마지막으로 곱하기입니다. 곱하기. 오늘 민수기 본문의 내용은 이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야훼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지금 여기서 나온 술은요, 먹는 술이 아닙니다. 알코올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 옷끝단에 실밥이에요. 실밥. 그것도 청색 실밥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유대인들은요, 그 옷을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 셔츠 끝에 이 실가닥이 달려있답니다. 실가닥. 그것도 청색 실가닥이 달려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찌찌트라고 합니다. 찌찌트. 왜 이것을 달까요? 유대인들이 민수기의 이 말씀, 지금 주신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실가닥을 달고 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 주목해야 될 것은 실가닥이 청색끈입니다. 바로 청색끈을 바로 귀의 술에 더하라는 거예요. 붙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청색끈이 붙여질까요? 눈에 보입니다. 내 옷에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바로 이 청색은요, 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이동할 때 그냥 상자를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위에다가 덮는 것이 바로 순청색 보자기입니다. 이 순청색 보자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실가닥 청색, 이 실가닥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들의 입은 옷에 순청색의 찌짓들을 바라보며 그들과 함께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실가닥을 옷 끝에 붙이라고 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앞에서 우리가 탐험하다는 루트라는 단어를 다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탐험하다, 보다. 모세는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실가닥을 붙이라고 명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직역하면 너의 마음을 따라 정탐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목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시는 이 정탐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이 청색의 실가닥을 보면서 너희 마음대로, 너희 눈으로 보는 대로 정탐하지 말라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뭐예요? 네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경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놓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놓칠 때 있어요. 돈 바라보다가, 아니면 사람 바라보다가, 아니면 내가 귀하게, 하나님보다 귀하게 여기는 것을 너무나도 애지중지하다가 그것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립니다.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들의 불안한 마음에 따라 상황을 해석하고 눈으로 본 현상의 마음을 빼앗겨 스스로 좌절하고 만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 결과 광야 1세대들은 가나안 땅에서 여러분 들어가지도 못해요. 가나안 땅을 보긴 했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두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탐의 마지막 공식은요, 기억을 곱하라는 거예요. 기억을 곱하라. 광야의 세대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그 과거의 기억을 증폭시켜라. 확대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과 마음에 품는 것을 통해 상황을 인식하고 감지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시다가 말씀을 들으실 때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경험했던 그 과거의 기억들을 통해서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석한 그것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본 것과 마음으로 느끼는 것만을 따라 행동할 때 우리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가 쉬워요.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보는가가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진을 찍잖아요. 사진을 찍을 때 여러분 어떻게 찍으셔야 돼요? 이렇게 개인 사진 찍을 때, 뭐 증명사진 찍을 때는 정면을 바라봐야 되겠죠, 대부분은. 그런데 여러분 지폐 한번 보세요. 지폐가 어떻게 하는지 왼쪽으로 이렇게 찍어요. 왼쪽. 여러분 사진 찍을 때요, 잘 나오게 하시면 어떻게 찍어야 돼요? 왼쪽으로 찍으셔야 돼요. 아셨죠? 눈 크게 뜨고 정면을 보시면 안 돼요. 왼쪽으로 찍을 때 그 사람의 인물이 잘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 지폐도 한국 지폐도 대부분이 왼쪽으로 이렇게 향해 있어요. 무엇입니까? 어떠한 관점, 어떠한 모습으로 찍느냐에 따라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겉으로 드러난 표면의 현상만 보는 것은 우리를 전진하기 못하게 만듭니다. 부들부들 떨게 만들어요. 오금이 저리게 만들어요. 발 한 발자국도 뛰지 못하고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현상을 해석한다면 우리는 불안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민수기 말씀으로 가나안 정탐꾼들의 이야기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이야기는요 너무나도 슬픈 사건입니다. 믿음으로 약속으로 주신 땅을 제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고 믿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너무나도 슬픈 사건이, 믿음이 없어 한 세대가 멸망해 버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믿음의 세대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놓칠지라도 우리는 이 믿음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다가 잡혀가요. 시애틀에서 그랬어요. 캐나다에서는요, 목사가 전도했더니 경찰관이 딱 와서 왜 공공장소에서 전도를 하느냐, 수갑 채우고요, 감옥에 가뒀어요. 이제 시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텍사스주, 바이블 벨트인 이 텍사스주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교실 안에 들여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 추수감사절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릴 수 있어요. 어떠한 관점, 어떤 리더자가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이 흥하느냐 못하느냐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여호수아 갈렙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전수가 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정탐은 우리 자녀들에게, 후세대들에게도 전달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우리가 아직 내딛지 않은 여정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대학, 군대 가야 되고요, 누군가는 직장을 찾아야 되고, 아니면 반려자를 만나 가정을 이루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질병이 찾아와서 이겨내서 회복되어야 되는 간절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세상은 아직 드러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아직도 복음이 닫혀있는 북한, 이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나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믿음으로 정탐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세요? 하나님이 믿음의 약속을 주셨다면, 축복의 약속을 말씀으로 주셨다면 확실히 믿으시고 현상 가운데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의미와 목표를 되찾으시고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고난의 보자기 속에 담겨 있대요. 고난이라는 보자기를 딱 벗기면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우리는 두려운 상황들을 매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사회의 불안은 어제보다 오늘이 더 커져갈 거예요. 뉴스 켜보세요. 잘 됐다는 이야기들은 없어요. 누가 총을 쐈네, 데모가 일어났네, 잡혀갔네, 죽었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간다고 안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높은 성을 쌓는다고 안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사람은 과거 지향으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지하 벙커가 있다고 안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갈렙처럼 믿음으로 정탐할 수 있는 사람들만이 거인들이 드글드글거리는 가나안 땅에서, 바로 그 세상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라고 요구할 수 있는 축복자들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음의 여정을 믿음으로 정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겠다 하면 그것을 온전히 받아 누리셔서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